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가족이 이루어지고 또 이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각종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사회가 이루어지고 또 국가와 민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참 좋은 건데, 공동체 안에 꼭 무엇이 생깁니까? 파벌이 생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한인 사회에서 가장 갈등과 분쟁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또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때로는 목사파, 장로파로 나뉘기도 하고요. 또 장로파 안에는 강장로파, 또 김장로파, 그렇게 나뉘기도 해요. 하여튼 교회는 두 사람이 모이는 순간부터 파가 생기는데, 교인이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파가 형성될까요? 교인이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은 목사파, 한 사람은 사모파, 또 그렇게 나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공동체에 있어야 할 것은 파벌이 아니고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확실한 원리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는 아무 의미 없이 무작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순서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마지막 날 안식을 제외하고 며칠간 계속되었습니까? 자, 6일간 계속되었죠. 그런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떠한 존재나 생물도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존재와 생물들을 위한 환경과 배경이 먼저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앞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환경에 필요한 존재와 생물들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첫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창조되었고요. 그 첫째 날에 대칭되는 넷째 날에 그 빛과 어두움에 의해서 주관될 시간과 날짜,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과 물이 만들어졌고요. 그 하늘과 물에서 살아가게 될 새들과 물고기가 넷째 날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짐승과 인간이 창조되었고요. 셋째 날에는 땅이 창조되었죠. 땅이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서 살아갈 짐승과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의 섭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되어 선택된 자들이 모인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곳에서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인마켓에 자주 가게 되죠. 한인마켓에 가게 되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인마켓에 있어야 할 것 뭐가 있죠? 당연히 김치가 있어야 되고요. 또 LA 갈비가 있어야 되고,
고추장과 된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 라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인마켓에 라면이 없다면 그 라면 중에서도 무슨 라면? 신라면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한인마켓에 신라면이 없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약 10몇 년 전에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 바로 옆에 한인마켓이 새롭게 들어왔는데요. 영업을 시작한 마켓에 들어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인마켓이면 당연히 한쪽 구석에 라면이 빼곡히 쌓여 있어야 하는데 라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라면은 아예 없었습니다. 자, 그때 제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신라면 없는 마켓이 한인마켓일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이었습니다. 자, 당연한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던 그 마켓은 결국 6개월도 안 돼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햄버거나 피자를 먹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콜라가 있어야 되죠. 김밥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단무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고기를 먹을 때는 상추쌈이 있어야 되고 또 라면에는 김치와 찬밥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한인마켓에는 신라면이 있어야 했는데 당연히 요구되는 것을 채우지 못했던 그 마켓이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거룩한 제사가 있어야 했고요.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성결이 요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 기대를 채우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과 마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있어야 하고요. 또 예배 드리는 자들의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자들의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하고요. 또 감사의 찬양과 찬송, 진리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뜨거운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어야 할 이것들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고요. 또 각각의 성도에 대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교회에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 경건과 섬김, 그리고 헌신과 나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이것들이 있습니까? 자,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서 초대교회는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 아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내 물건, 너 물건 소유권 주장하지 않았고요. 함께 모든 물건을 같이 사용했고 또 필요하다면 재산을 팔아서까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성찬과 교제를 나누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배움과 친교와 기도, 경건과 섬김과 나눔, 그리고 예배와 기쁨과 모범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교회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이것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회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초대교회에서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군대에 갔다가 첫 휴가 나와서 느끼게 되는 공통적인 감정이 좌절감이라고 그래요.
처음 입대를 할 때 청년들은 많은 걱정을 안고 군대에 가게 됩니다. 나 없이 우리 부모님 잘 계실 수 있을까? 우리 형제들 나 없이 잘 지낼까? 내 친구들은 나 없으면 재미없고 심심할 텐데 어떡하나? 또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 나 없이 잘 굴러갈 수 있을까? 별의별 걱정을 다하고 입대를 했는데 막상 첫 휴가 나와 보니까요, 나 없어도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옳지 못한 생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마라. 그 생각 버려라. 그것은 교만이다. 나 없으면 다른 사람이 다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충 찍어도 확률 50%인데 한번 찍어보세요. 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것이라도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발전시키면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교회에서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더 뛰어나서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교만이 된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여기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요, 나 없으면 안 되는 일, 반드시 내가 하도록 계획하신 나만의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 없어도 다 된다는 생각에 젖어 있으면요, 그 교회에는 발전과 성장이 없고 퇴보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문 닫고 없어지는 교회가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 출석만 있지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출석 교인은 늘지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오렌지 카운티에 1,500명 출석하는 미국 교회가 있었는데요. 출석 교인이 1,500명이었는데 그 교회가 10년 만에 교인이 없어서 문을 닫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1,500명 출석 교인이 10년 만에 교인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에는 출석 교인만 있었지 그리스도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무슬림들이 이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살 테러 많이 하잖아요. 무슬림들은 인간 폭탄이 되어서 자살 테러를 하더라도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성에 젖어 있는 교인이 바로 내 자신은 아닐까요? 성경의 역사는요,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역사예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또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같은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실 때 그들이 필요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다윗이 있어야 했고요. 다윗이 아니더라도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일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맡기시고 있는데 처음에 모세는 10절에서 나는 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말에 능하지 못해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하나님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극구 거부를 했죠. 결국 14절에서 자꾸 사양하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화를 꾹 참으시고 할 수 없다고 사양하는 모세에게 그 일은 모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모세만이 할 수 있다고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해보고 말아 먹으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 개인의 부족함은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의 행할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모세가 있어야 했듯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배움과 친교와 기도와 경건과 섬김과 나눔과 예배와 기쁨과 모범됨이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바로 내가 필요한 것이고요. 바로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자, 예수님도 정말 한 성격 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질서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혈질이고 성질이 불같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도 이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정치적, 경제적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보시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들은 제사 때 사용될 희생 제물인 짐승을 파는 자들이었는데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이 상인들과 결탁을 했습니다. 자, 희생 제사에 바쳐지는 짐승들은 율법에 의해서 흠이 없어야 했는데 백성들이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직접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이 흠이 있다고 받아주지를 않았고요. 결국 백성들은 비싼 돈을 지불하고 성전에서 상인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칠 짐승을 사야만 했습니다. 또 돈 바꾸는 자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매년 의무적으로 내야 했고요.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예외 없이 이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 화폐로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 절대 받아주지 않고 반드시 이스라엘 은화 반세겔로만 내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화폐로 환전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과했겠어요? 비싼 수수료를 부과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해 번 돈을 제사장들에게 상납을 했고요.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불법적 영업을 허용해 주었어요. 또한 16절 보시면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의 제사와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의 목적이 아닌 세속적인 목적을 가진 물건들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무슨 일이었겠습니까?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오가는 가장 빠른 그 길목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오가는 지름길로 성전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성전이 이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장사의 수단, 돈 거래의 수단, 지름길의 수단, 그렇게 이용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없었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성전 안에 진정으로 제사 드리는 거룩한 회개의 마음과 경배의 마음과 기도는 없고 장사꾼들의 탐욕과 그 탐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만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교회가 있어야 하고요.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도, 즉 거룩한 신도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된 자들이 있어야지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출석 교인들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건물 안에 모여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 건물 안에 모여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세속적 모임이 될 경우에는요, 모인 이유가 각각 다양하죠. 자, 심심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기도 하고요. 또 종교가 하나라도 있어야 교양 있어 보이니까 교회에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사업과 장사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교회 밥이 맛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밥은 유난히 맛있는데 교회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중에 죽은 후에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보험의 차원에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민사회에서는 교회가 1차로 예배드리고 2차로 푸른 초원에서 함께 골프 치러 나가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중간 집합소가 되기도 하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곳이 어떻게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군인이 있는 곳이 군대이고 학생이 있는 곳이 학교이고 의사가 있는 곳이 병원인 것처럼 교회에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에 아군이 없고 적군이 점령하고 있다면 그 부대는 부대로서의 사명을 다했듯이 교회가 참된 성도들로 채워지지 않고 장사꾼과 환전하는 자들로 채워져 있다면, 즉 사탄의 종으로 채워져 있다면 교회로서의 생명력은 끝난 것입니다. 자, 지금 수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기존 교회를 노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들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요, 기존 교회의 침투에 들어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후에 그 교회를 자신들의 교회로 접수를 해버립니다. 자, 이단들이 교회로 직접 침투에 들어온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교회의 영적 방어력이 약해졌다는 거고요. 그들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고 교회의 영적 담이 무너져 버렸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 교회가 두려운 곳이 아니라 만만한 곳이 되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히
교회에서 도둑질할 생각은 못했어요.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교회에서 도둑질을 하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가 보안과 경비가 가장 허술한 곳이라서 도둑질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쉬운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도둑질해도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절대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스스로 거룩한 척하는 양아치들이나 자기들 같은 교회 밖의 도둑들이나 같은 종자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들을 스스로 거룩한 척하는 양아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런 양아치들에게서 무엇을 좀 훔친들, 그것이 무엇가 잘못된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기계에 의지해서 숨만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존재이죠. 교회의 현실이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맞는데 교회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 즉 건물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는 영적 폐허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죠. 즉 내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만일 머리의 지시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내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대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할 때 그 가정이 살고 내 일터가 살고 그리고 내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자, 새빛사랑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드시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찬양이 흘러나오는 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의 부르짖음이 울려 퍼지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남 동료 외동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딸이 아주 어릴 때 하루는 집에서 제가 군가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을 이 양쪽 허리에 딱 올리고 몸을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반동까지 하면서 군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집을 방문한 한 장로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니, 목사님 집에서 왜 찬송가가 아니라 군가가 울려 퍼집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목사의 집에서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마찬가지로요, 세상과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과 불신자들이 설령 자신들은 거룩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거룩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의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자, 누가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누가? 제가요? 저는 이 교회 목사도 아닌데 제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자, 이 교회를 누가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저 장로가 하고 저 권사님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목사, 저 장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하자고 구걸하듯이 부탁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자고 매달려서 애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너무 많이 기도하고 너무 오래 기도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갔습니다. 기도 좀 멈추어 주세요. 그런 요청이 나오고요.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예배 좀 줄이고 성경 공부 인원이 이미 다 찼으니까 다음 기회에 들으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자, 우리 세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발견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 세빛사랑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감리사님이 가서 설교 좀 하라 그래서 왔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다 과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자, 새로운 담임 목사님도 모셔야 할 텐데 여러분, 목회자를 세우실 때요, 인간적 기준, 세속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로 목회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필요한 목사, 내가 좋아하는 목사,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목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사, 그리고 이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를 세우셔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